마지막 주일인데 그저께 6.25 71주년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죠. 주일 새벽에 북한군들이 아무 예고도 없이 38선을 넘어서 그때는 우리나라 군대에 탱크가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242개의 탱크를 앞세우고 남한으로 남침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전쟁이 6.25 전쟁이고 그로부터 3년 동안 전쟁을 경험하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 6.25 전쟁에서 수백 명의 수천 명의 군사들이 우리나라 군사뿐만 아니라 유엔에서 파견한 군대들이 죽었고 그리고 그 피 흘림으로 오늘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10위권 안에 들을 만큼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6.25를 다시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오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역사는 왜 필요한가?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우기 위해서 역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역사가 잘못되었으면 그 잘못된 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또 잘된 역사 같으면 그 잘됨에 대해서 더 많이 기억하고 또 더 잘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역사는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국가에서 자그마치 160개국에서 군대를 우리나라에 파견을 해 줬죠. 그런 이웃 국가의 도움, 미국을 비롯해서 각국의 군사와 또 간호사, 또 군수 물품 이런 것들을 수백의 나라에서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죠. 또 그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용사들이 그때에도 있었다는 거죠.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불과 2달이 지난 7월 5일 날 1950년 7월 5일 날 미국 지상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지상군이 투입되고 난 뒤에 2달이 또 더 지나서 9월 5일 날 가면 9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 목회자에게 특별한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의 목회자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부산 서대진 초등학교 앞에 모였어요. 그래 부산에 모여서 목회자 300명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9월 15일이 어떤 날이었던가요? 인천 상륙작전이 감행되는 그날이 바로 9월 15일이었죠. 그때를 맞춰서 대통령과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에 그날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작전을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에 모인 목회자들이 기도했을 때 그날 날씨가 좋았고 그래서 하늘에서는 비행기로 바다에서는
배로 또 육지에서는 육군이 육해 공군이 연합을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더 장군을 위시해서 그 군대들이 감행을 해서 성공리에 마치게 되죠. 그래서 9월 15일 날 서울을 3일 만에 빼앗겼던 서울을 다시 수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천 상륙작전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하는 군대가 있을 때 그 나라는 환란에서 다시 자유함으로 돌아오고 해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 2월 7일부터 군종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군대에 가면 군대 안에 교회가 있죠.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군종 목회자라고 부르는데 1951년 2월 7일 날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모든 부대에 교회가 세워지고 군종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미국 3, 4단에 있던 10공병대 소속의 카투사가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그 카투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에 신앙의 철판으로 무장시키고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군대에서 전쟁을 지금 포화 속에 있는 거잖아요. 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생을 해서 51년 2월이면 한참 전쟁 중에 있으니까 이 어린 병사들이 학도병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전투하러 나가겠지만 물론 목숨을 내걸고 가지만 그들 속에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정말 복음을 들고 가는 군종들이 있어서 그들의 가슴에 복음의 철판을 전신갑주를 입혀주면 그들이 담대하게 그 전쟁을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승만 대통령이 군종제도를 육군에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종제도가 올해로 70주년이 됩니다. 전쟁은 71주년이고 군종제도는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어떤 군사력으로만 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군사력보다도 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일치되는 그 마음인데 그 일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복음이 가장 귀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신앙과 또 군에서의 필요한 충성이 하나 되어질 때에 그 나라는 위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에베네셀의 하나님인데요. 이 사무엘상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지국에 있었는가 하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블레셋이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죠. 그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그러니 쳐들어오는데 적을 막아서 물리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적에게 속국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는 것을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험하고 왔던 것이죠. 이제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상 4장에 가면 블레셋과 전투가 아벡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전투에서 승리하는가 하니까 승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져버립니다. 대패를 합니다.
그 대패를 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우리를 그 전쟁에서 지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졌다면 왜 졌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요인이 어디 있었는가? 군사력으로 하면 북한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6.25 때 전쟁에서 탱크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만큼 우리가 열악한 그런 군대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고, 그리고 6.25가 지나고 지금 이 시점에서 70년이 흐르는 이 시점에서 북한과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그때와는 전혀 상황이 다른 입장에 가 있는 것은 왜 그런가라는 거예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북한이 훨씬 복음이 융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그 복음이 북한에는 이제 풀박과 압제 가운데서 복음이 자랄 수가 없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다시 복음으로 붙들고 왔습니다. 그 복음이 이 나라를 강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깨끗한 나라가 되게끔 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전투에서 아벡에서 패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게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 도구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나갈 때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어서 그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법궤를 가지고 나오는데 부적과 같이 사용해서 이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 아주 미신적으로 그 법궤를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보좌 위에서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오시는 것 같이 스스로 그 백성과 그 나라가 전쟁에서 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법궤를 블레셋 땅으로 빼앗기게끔, 그래서 그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전에 법궤가 놓이는 그런 수치됨의 자리에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나 그 수치됨에서 또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블레셋을 천년병으로 병들게 하시고, 블레셋이 정말 하나님이 계심에 대해서 인정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언제 깨달아지느냐 하면은 미스바에서 기념 부흥회를 할 때였습니다. 미스바 성회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전심으로 향하라. 그냥 대충대충 향하지 말아라는 거죠. 오늘 교회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심으로. 반쪽의 마음을 하나님은 나누어서 가지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로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큼이나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겸하여 섬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그죠?
우상의 제물과 하나님의 제물이 같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두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군대력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 같으나 군대력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군사들의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 나아갈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국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신명기 20장에서 전쟁수칙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오늘 그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고 적군이 많을지라도 그들의 병거와 말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고 그리고 그 짐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래 했을 때에 그들의 좌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종기를 찾으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가 돌아오게끔 하실 때에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실 때에 사무엘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 붙듦이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자,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헌신과 충성을 다짐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하게 돌이킬 때에, 그럴 때에 블레셋이 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 그 블레셋을 다 패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7장에 가면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겹겹이 포위를 하고 당시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조롱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아수르 대군이 포위한 상태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은 군대력으로 아니면 다른 정치력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또 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나 그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와 같은 정죄입니다. 아이를 해산해 보셨죠?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고통, 아이는 출산이 제때 경도를 통해서 나와야지 되는데 그 제때 못 나오면 산모도 아이도 죽게 되죠. 히스기야 왕이 그 나라의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그 아이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이 유다에. 오늘 대한민국이 어쩌면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말 기도하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원들이 정말 어디 가나 교회가 있었고 어디 가나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고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부터 금요 철야 예배, 밤새도록 하는 그 철야 예배까지 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지금은 교회도 잠잠합니다. 기도원도 텅텅 비었습니다. 많은 기도원들이, 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배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많다 하지만 반면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이 어떠하실까? 우리의 육적인 어떤 치우침 때문에 영적인 것들이 잃어버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낳을 힘이 없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낳아야 되는데 힘줄 기력이 없습니다. 왜 기력이 없습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힘주라고 그러죠. 힘을 줘야 돼.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이 들어가지를 않아. 왜 그래요? 그 산모가 힘을 줄 양식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을 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영적인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데, 영적인 전투를 이기려면 뭔가 먹고 저장한 게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힘을 축적해야 되는데, 감사로 축적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힘이 길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전쟁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럴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서 죄를 덮어주면서 베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정말 하루아침에 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저희들끼리 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수르 왕이 도망을 가게끔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선지자로 또 사사로 활동하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처방을 내립니다. 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를 치셨으나 다시 삼으실 것이요. 오늘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삼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아직도 유효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효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최상의 방법, 최단거리의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마음이 찢어지지 않는 것이다. 오직 그만을 섬기라. 그래서 블레셋을 전투를 앞두고, 전투를 앞두고 군사를 점검하고 또 무기를 더 만들어내고 군량미를 더 축적하고, 그런 일을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이 아수르 대군이 겹겹이 예루살렘 작은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어떻게 화약을 더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더 군사력을 더 청강시킬 것인가? 그런데 골몰한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도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땅까지도 다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쟁에서 이기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전 전투에서 잃어버렸던 아벡과 그리고 가드까지,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모든 잃어버렸던 그 지역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다시 찾았다고 그래요. 오늘 잃어버린 것들, 또 지켜야 될 것들, 그것에 대해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찾을 수 있는 방법,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오늘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이스라라는 말은 평탄한, 고든 이런 말이에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평탄하고 고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의 이름이, 또 민족의 이름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떤 공의로우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오늘 심판하실 때는 그 심판을 받을 만한 죄악이 있으며, 구원하실 때는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쪼개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질 때에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그런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시는 다른 나라의 어떤 침략으로 인해서 이 땅이 노예의 땅과 같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다시는 믿음이 위협을 받는, 신앙이 위협을 받는 그런 도전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신뢰하느냐,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나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겸하여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늘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만을 숨기겠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오늘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그러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만을 섬길 것이고 주님만을 사랑할 것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상성곡선을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 다 폐허가 된 이 땅이 다시 건설되어지고 모든 흩어졌던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던 그 국민들이 이제는 먹고도 남음이 있고 정말 호화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물질의 풍요 가운데서 오히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돌아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자리, 회개하는 자리, 다시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이 땅이 그리스도 앞에 사랑받는 복음의 땅, 복음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떠한 신앙적으로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이여 굳세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굳세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으로 굳센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신앙으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 온 땅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위기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위기고 또 외교적으로도 위기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위기가 환난으로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짓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 정말 외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종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